함께 보실 본문은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6장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2절에요. 그리고 13절에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로서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제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반복해서 또 중요한 때에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짧지만 중요한 부분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중요하게 강조하는 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3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 명령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주체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불신자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문은 죄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더 익숙한 표현이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해라, 사탄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길 사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의인화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의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 죄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대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이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 잠깐 본문을 넘어가서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나를 악한 일에 빠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적인 갈등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 속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온전히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졌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 거야. 사탄이 나를 괴롭혔어.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죄라는 건 내 속에 있는 악한 욕심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내 속에 있는 악한 욕심, 그것을 내가 방치해 놨을 때 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하기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몸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명령이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이 말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드리지 말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하나님께 내어줘라. 무엇입니까? 너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하고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댔습니다. 하와는 뱀을 핑계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으셨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죄를 졌구나, 너희들은 잘못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방치해 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어디 갖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오해를 해서 마치 내가 평신도였는데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하는 것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한 달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마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가깝게는 그래,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매 주일 매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이
깜깜한 중에 있습니다. 한 방을 비유를 해볼까요? 방이 깜깜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둠과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깜깜한 방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어렵지 않죠. 불을 켜면 되는 거죠. 불을 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원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어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방에 딱 들어오니까 방이 깜깜합니다. 왜 이렇게 깜깜해하고 어둠을 물러가라 어둠아 가라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옵니까? 그것이 아니죠. 어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가 할 일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는 명령이 바로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때로는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신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신다면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매 순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대화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겁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핑계로 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이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하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나는 결심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어. 우린 그 일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할 때 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내가 스스로 시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죄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합니다. 근데 그 약점이 바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 구절을 더 보면요.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5장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깔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2절 13절에 이어서요.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나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에 힘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